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말씀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각 무리들, 그들 대표들이 예수님께 책 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귀 기울이고 그 뜻 가운데 또 깊은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으로 고난주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주간 가운데 많은 것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일부가 아마도 대표를 파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막 궁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이죠.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로마 통치 하에서 하나님의 이상 국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배신자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것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은 여당이죠. 바리새인은 야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당은 당시 통치 체제를 인정하고 또 통치 지도자들에게 아부하고 있었고요. 또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내지 말라? 이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진퇴양난의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하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데나리온의 앞면에는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죠. 상당히 신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요,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와 그 글씨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동전 하나에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의 동전이었어요. 일종의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제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가져온 그들에게 그 동전에 어떠한 형상이 새겨져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속에는 그 동전 자체에 우상적인 이 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열심당원들, SM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이들은 이 가이사의 통치하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혜택을 인정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6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 스스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것은 가이사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가이사의 황제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 동전이 우상 숭배와 관련있는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다. 가이사의 물건, 가이사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상징인 이것은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이런 의미니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우상 제물을 돌려주어라라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를 대조적으로 그러나 병행해서 말씀하실 때는 뒷부분에 강조가 있는 것이죠.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만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답변에 그 질문을 하러 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할 말이 없이 그들이 입을 다물며 예수님의 답변에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두개인 다가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만 인정하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최대 난처한 질문을 그들이 만들어 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에게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이 7형제가 있었는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든 거예요. 형이 죽고 나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려 했는데 그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신령한 자로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제는 자손을 잇는 그러한 결혼 제도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끌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경에 정말 박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한 후에 과연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7형제와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과 다 그러한 결혼 관계를 맺었다면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로마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줄 알고 착각하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그들에게, 또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세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우상 제물을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만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이 필요 없다라는 이 답변 하나 가지고 사두개인의 질문은 일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 서 있으니 그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그런 꼴이 된 것이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느낀 점 볼까요? 거듭된 질문과 공격에도 말씀의 권위를 갖고 지혜롭게 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당시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질문들이 저희들 안에서, 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데에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들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길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길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질문들을 보면서요, 저는 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가리키는 그 놀라운 비밀을 풍성히, 더욱더 풍성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성경이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요. 또 말씀 묵상도 하고 있고요. 성경 암송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디어 금식도 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기간을 이 고난 주간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요, 말씀 암송을 추천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성경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것이 놀라운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획기적인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지켜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셔야 우리가 부활절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 속에 승리하시고요. 또 성금요일 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